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도록 허락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시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과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8월 1일, 8일,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장미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테지만
현장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그때만큼은 이 현장으로 와서 여름성경학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름성경학교 광고 영상 하나 볼게요. 2021년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바울의 교회 사랑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그로 인해 붙잡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교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요.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특별한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선물, 믿음의 위로, 삶의 열매입니다. 섬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머물던 곳에서도 이웃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한 우리, 이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여름성경학교 정말 기대되죠? 우리 친구들 꼭 8월 1일, 8일, 15일은 꼭 현장에서 만나 여름성경학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잠깐 저번 주 설교 내용 복습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는 10계명 중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2주 전과 지난주를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배울 것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강아지가 나와요.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어느 날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시냇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강아지는 고민했어요.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내 고기보다 더 크네? 저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욕심 많은 강아지는 다리 및 강아지의 고기가 더 크고 맛있어 보여서 빼앗아 먹으려고 짖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당연히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빠지고 말았죠. 욕심 많은 강아지가 본 강아지는 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고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솝우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받고 있죠. 오늘 배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죠. 이 계명 뒤에 나오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는 다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요.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욕심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진 않아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죠. 많은 사람이 욕심은 나쁜 것이니 욕심을 버리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원하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 나도 가지고 싶죠? 좋은 게임 아이템을 보면 가지고 싶죠?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공부도 잘하고 싶죠?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죠? 당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RPG 게임을 하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를 죄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 속 다른 친구의 아이템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도 레벨을 올리고 보스 레이드 등 다양한 파밍을 통해 아이템을 얻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친구 아이템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친구 아이디를 해킹한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훔치거나 속이는 방법은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낸 사람이 등장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다윗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또한 이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역시 이런 다윗을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저녁에 왕궁의 궁정을 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떠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한 가지 음모를 꾸며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냈고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죠.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지금 다윗은 10계명 중 어떠한 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만 어긴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계명을 어겼죠. 우선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죠. 물론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죠. 간음이란 것은 우리 친구들이 불륜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밧세바는 지금 우리아의 아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어요. 이것은 간음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어겼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10계명을 어긴 원인이 어디 있죠?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 때문이에요. 즉,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핵심은 바로 탐심을 피하는 것이죠. 결국 탐심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며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는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지고자 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은 잘못 다루었을 때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욕심을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이 죄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욕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내야 할 것은 내 이웃의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욕심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저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자족이란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자족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내지 않을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될 것이죠. 물론 어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내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바랬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외에 다른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여기에서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해요. 즉,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게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알아볼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장 4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필요에 따라 나눴다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로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눠 주었던 것이죠.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그림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보여요. 그것은 바로 자족, 감사, 나눔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우리의 욕심이 이웃의 것을 향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 감사, 나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남의 것에 욕심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올바른 백성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웃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교회, 가정, 학교 안에서 욕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교회나 학교 안에서 이 다른 친구의 것이 부럽고 가정 안에서는 동생, 형, 언니, 오빠, 누나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 부러울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죠.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만약 이러한 생각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으로 발전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자족, 감사, 나눔의 자세를 생각해야 되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의 소유물에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죄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소유물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될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쉬지 않고 커져요. 작은 씨앗 같던 욕심이 나중에는 거짓말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서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친구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바이블 공과 시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은요. 19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자, 요절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어요. 아래 이야기를 읽고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 적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내용이 이 박스 안에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후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누구를 자신의 누구로 가지려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내입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가지려고 했어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빈칸을 완성하여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확인하시면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보세요.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면 되세요. 자, 빌립보서 말씀 찾아서 단어를 적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네,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나눠주며. 완성된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자족과 감사,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족과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겨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활동 이어가 볼게요. 나눔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요.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책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겠지요. 미션 체크리스트 확인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미션북을 잘 행했는지 살펴주시고요. 스티커를 붙이신 후에 선생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모든 활동이 완성이 됩니다. 미션북 설명합니다. 19가를 펼쳐주시고요.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인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해요. 1분 학습 요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 번째 미션 진행해 볼게요. 요절 챈트 따라하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재확인하세요. 미션 두 번째 진행합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본문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으신 후에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1번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를 적어주면 되세요. 적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미션 살펴봅니다.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 단원 영상을요, QR코드를 통해서 보신 후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요약해서 적어보면 되십니다. 자, 체크하기 들어갈게요. 복습 앱,
그리고 미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하신 후에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후에 미션 체크리스트 열어서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미션북 활동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과 시험 마칩니다.